땅이 여겼더라. 아멘. 아주 특별한 사랑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다윗과 요나단은 사랑일까요? 우정일까요? 사랑일까요? 우정일까요?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배운 말씀에 다윗과 요나단은 깊은 우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둘의 사이가 정말 좋은 친구, 깊은 우정을 가진 친구의 사랑, 그 우정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잘 생각해 보면 사무엘하 말씀에 사무엘하 5장과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죽고 왕이 되었던 나이가 30세 정도였고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되니까 그때 사실 요나단의 나이가 그와 동급인 다윗과 비슷한 나이의 연령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정확한 연령대의 나이의 갭을 우리가 규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때 사울이 죽을 때 요나단의 나이는 대략 50대에서 60대 사이였을 것이다라고 계산을 하고요. 다윗과 요나단 안에도 20세에서 30세가량의 나이 차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로는 20, 30세도 서로 프렌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20, 30세의 나이 차가 나는 사람들이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라고 표현하기는 무언가 좀 어색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계신 김민준 장로님하고 저하고 거의 20여 년의 나이 차가 나는데 제가 어디 가서 김민준 장로님과 저는 깊은 우정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이거 무언가 좀 정서적으로 안 어울려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송현숙 장로님하고도 저랑 거의 30세 가까이 차이 나는데 송 장로님과 나는 깊은 우정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제가 말하고 다니면 이것도 무언가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에서는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우정의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 맞춰진 이야기로 그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관계의 기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것이죠. 그것이 관계의 실력입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기업들도 자신이 만든 물건들을 판매하기 위하여서 마케팅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데 그때 그 마케팅에 중점적으로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 조사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물건을 팔아야 할 대상자들, 그 타겟층의 니즈를 파악하여서 물건을 잘 팔려고 하는 것이 기업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DM이라고 불리는 다이렉트 마케팅 또는 고객 조사, 커스터머 서비스 서베이 같은 거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목표로 한 이익의 창출, 이익의 극대화,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하는 상업 활동을 하는 거죠. 하물며 그러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어떠한 공동체에도요, 늘 사람들이 가진 제각각의 욕구, 그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의 관계를 보면 그 니즈를 잘 파악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에 좋은 관계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분이 계세요. 늘 사람들을 잘 포용하고 관계성이 좋은 분들, 남의 것에 귀 기울여주고 다른 이가 원하는 것들에 맞춰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늘 우리 안에서도 좋은 관계의 본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늘 자기 것 찾고 다른 사람 배려 안 하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깝지만 옆에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속한 우리 인간들의 관계의 모습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거의 한 90% 이상은 If you dislike me, I also dislike you.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내가 너를 어찌 사랑하리요.
나를 미워하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속한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하브 헤세드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아하브 헤세드?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예? 어제 말씀하셨어요? 저 어제 죄송. 이러면 제 레파토리가 틀려요. 제 여기 원고에는 아시나요 하고 처음 듣죠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든 단어라고 제가 써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 집약하여서 말한다라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하브 헤세드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아하브는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선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진 그 은혜의 사랑, 조건 없는 그분의 은혜죠. 그 사랑은.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 보내주신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어려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 내 오른뺨을 맞으면 내 왼뺨을 돌려대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가졌던 사랑의 모습,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나단, 그가 가졌던 사랑의 모습도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다윗을 향해서 하였던 사랑인데 사실 오늘 그 사랑은 어제의 말씀과 동일하게 아하브의 사랑이에요. 아하브 그가 선택하여서 그가 이루었던 그 사랑의 관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요나단이 가졌던 그 사랑의 비결들을 발견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이 가진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은 바로 영혼이 영혼에 닿다입니다. 영혼이 영혼에 닿다.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한 센텐스로 신금을 울리다라고 표현하였어요. 신금을 울리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요나단은 다윗의 처남이죠. 혈연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족 간에서. 왜냐하면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왕자를 놓고 다툴 수 있는 상황에도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사무엘서에서 그러한 경쟁, 대립 구도의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때론 요나단에게 이런 배알도 없는 놈, 지 밥그릇도 못 챙긴다라고 호통쳤던 장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은 아버지 사울의 마음과는 달랐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장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대면하여 만나게 되었던 장면입니다. 이야기로 듣게 된, 말로 구두로 듣게 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블레셋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겼던 그 어린 소년, 도대체 그가 누구일까라는 퀘션이 그에게 있었을 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에 17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긴 후에 이제 그렇게 사울왕 앞에 나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상대하여 싸워서 이겼을 때 그가 증명했던 것이 무엇이죠? 그는 자신이 싸우는 이 싸움을 자신의 힘으로 이긴 싸움,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칼로, 자신의 손에 있는 칼로 이긴 싸움이 아니라 오직 물매와 돌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긴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을 증명해 보였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에 칼이 없이 물매와 돌로 이긴 승리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겼던 것의 증명은요, 자신의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자신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고 나를 승리케 한다라는 그것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칼로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물매와 돌로 그것으로 나아갔어도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한 것이 바로 앞선 17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사울왕 앞에 섰을 때, 그때
아브넬을 통해서 이끌림 받아서 사울 왕 앞에 대면하였을 때 마지막 구절에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물었죠.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때 다윗이 자신은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1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통성명도 없었어요. 서로 뭐 반가운 척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야 너 누구냐 야 반갑다 이런 인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멀찌감치서 먼 발치에서 아버지 앞에 선 다윗을 바라본 것이 사울 왕 앞에서 했던 그것을 바라본 것이 요나단의 전부였습니다.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인사 한마디 섞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오늘 말씀은요.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의 사랑함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다라고 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말을 섞지 않아도 그 사람의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English Standard Version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soul of Jonathan was knit to soul to David, and Jonathan loved him as his own soul. 영혼이 영혼에 닿아서 영혼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아, 오늘 요나단이 한 사랑은 그가 육체적인 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의 영적인 영혼을 바라보고 영으로 움직여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함이었구나. 저는 이것을 표현해서 심금을 울리다. 여러분 마음을 울리는 것 그거보다 좀 더 강력한 표현을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뭘까 생각하다 저는 이제 심금을 울리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요나단의 심금을 울렸구나. 다윗의 영혼이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멀찌감치해서 그를 처음 보았던 다윗을 처음 보았던 요나단의 마음에 심금이 울렸습니다. 그가 멀찌감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저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워킹해서 그 아하브의 사랑 선택의 사랑이 워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선택은 바로 다윗의 영혼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육체적인 겉으로의 화려함, 사람의 화려함들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심금이 울리는 그 사랑,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그 아하브의 사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마음과 마음이 닿는 영혼이 닿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게 해요. 마음과 마음 영혼이 닿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새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새김이 있어야 한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새기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 닿다, 결합하다. 이 영어로 쓰인 이 니트라는 이 단어, 니트라는 단어 잘 아시잖아요. 이 영어로 쓰인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카샤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 합하여지는 거, 합하여졌다, 결합하는 거. 그런데 이 동일한 히브리어가 쓰여진 성경 구절을 찾으니 신명기 6장 8절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겼다라는 새기다의 단어에 이 카샤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11장 11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마음과 뜻에 두고라는 이 두다라는 단어에도 바로 히브리어 카샤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결합하다.
이것은 영어로 tie, bind의 뜻이죠. 어떤 것이 묶여지는 것, 어떤 것이 연결되어지는. 그런데 우리가 뜨개질을 생각할 때 뜨개질을 하면 사람이 술을 놓아 뜨개질을 하면 정성스레 아주 촘촘하게 조밀하게 그것들을 이렇게 술을 놓잖아요. 뜨개질을 할 때. 그런 것과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입는 니트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영혼과 영혼, 마음과 마음이 닿는 것에는요, 바로 이런 새기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에게 주었던 그 영적인 것을 새겨버리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멀리서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저의 게스예요. 제 생각은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다라고 표현한 그 단어가 아마 요나단의 마음에 확 박혔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느꼈을 겁니다. 영적으로 느낀 거예요. 인간적으로 느낀 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가 마음 가운데 확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닿았을 때, 정확하게 영혼과 영혼이 닿았을 때 우리는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이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새김이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누군가와의 삶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어떠한 말과 그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것들을 느끼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 활동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이 별로 없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저분이 어떤 신앙이겠다라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은. 그러다 보면 저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사람의 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말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게 절대 아니죠. 말을 하지 않아도 영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그 중심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 제 마음에 그 사람이 새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목회할 때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원리 중에 하나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흘러가서 우리 안에 관계성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에는 그러한 마음과 마음, 우리의 영혼과 영혼이 닿는 그 마음의 새김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보게 되었을까? 마음과 마음, 영혼이 닿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것을 다시 쉽게 말하면 이것은 상대방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아멘. 제가 몇 개월 전에 사무엘상을 매일 성경에서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심히 좋아하다라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히브리어로 하페츠라는 단어예요. 하페츠, 사랑, 좋아하다. 근데 이것은 마음을 기울인 사랑이다라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어요. 마음을 기울인 사랑.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은 자신의 마음을 결정한, 그래 내가 아하브의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하리라 결정한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다윗에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하페츠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성경에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쓰여진 그 하페츠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하시기를 원하사라는 원하다라는 단어와 기뻐하시는의 단어가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로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 그가 상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그 니즈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 누군가가 갖고 있는 다른 이의 기뻐하심, 그것이 바로 마음의 기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울어진 요나단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라고 말합니다. 다윗, 네가 원하는 것, 내가 어떤 것이든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 줄게. 왜죠? 그의 마음이 하페치 기울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방식,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울임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이끌어 가서 그냥 다 따라와, follow me,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간파해내는 것, 그 영적 기술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023년도 팀 사역 하잖아요. 위원회 안에서 팀 사역합니다. 팀 사역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팀 사역입니까? 아니죠. 그건 공산주의예요. 독재예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소수의 의견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간파해내는 게 실력이죠. 어떤 분들은 그 소수의 그것만 고집하고 나아가요. 여러분, 근데 소수의 것을 고집하다 보면 다수의 의견을 무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게 뭐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도 듣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지혜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한편에서 소수의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무시돼서 상처받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 하페치의 사랑, 마음을 기울여지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상대방 개인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기울이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것을 듣지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팀 사역은 그러한 팀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팀워크가 왜 중요합니까? 팀워크가 중요한 거. 제가 저희 지난주 예배 때 저희 사역팀들을 소개하며 한 팀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원팀이다, 한 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누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한 팀으로 보호해주고 서포트해 달라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싫어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밀어 주셔야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사역팀들이 최선으로 일할 수 있고 최선으로 섬길 수 있고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의 사역들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그 은혜의 사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것들로 인하여서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목숨 쉽게 내어줄 수 있나요?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네가 나 대신 죽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 내가 너 대신 죽을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도나 돼야지 그게 가능하죠. 네.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 안에서는요, 오늘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까지 벗어주며, 저희 아내가 이스라엘을 다녀왔거든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이스라엘 되게 추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겉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내가 이 추위 속에서도 너는 따뜻하길 원해라는 마음이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군복과 칼과 활도 그렇게 띠도 그렇게 주었다라는 것은요, 무엇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 그 힘을 양보하였다라는 거예요. 권력에 선 사람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그와 약속,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내어주었다라는 이것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 사랑의 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사무엘상 20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보이십니까? 이 사무엘상 20장에 가면 둘이 언약을 맺어요. 화살 언약을 맺잖아요. 들로 나아가자. 사울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것 같은데, 그래서 들로 나아가자 해서 그 들에서 맺은, 기억나세요? 예전에 매일성경에서 들었던 말씀. 들로 나아가자. 그 화살의 언약. 우리 아버지의 낌새를 알아채면 내가 화살을 쏴서 알려주겠다. 도망쳐라. 그때 했던 말이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이 맺었던 그 사랑의 언약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들의 사랑의 약속 안에는 주체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선택적인 사랑을 합니다. 나도 내 마음이 들어야. 여러분, 그 도둑질을 하는 팀워크를 이루는 도둑들이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죠? 팀워크예요. 팀워크.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도 도둑놈들보다는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손발뿐만 아니라 영혼도 우리는 맞아야 돼요. 그런데 도둑하는 도둑들도 손발이 맞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자신의 잡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늘 자신이 원하는 것, 선택적인 사랑만 하며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라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누군가는 마음의 영혼을 바꾸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의 영혼을 텃밭을 바꿔야 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죠? 제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고 저분이 김 집사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 장로님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바꿔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주체가 된 그 삶 속에서는요, 요나단이 왜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를 들여다보니까 결국에 그의 심금을 울릴 수 있었던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이었죠.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울 왕을 버리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 다윗을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이 맞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본 그 요나단이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무엘상서에 보면 13장 14장에도 그 마음에 합한 그 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3만 명의 그 병거를 가지고 오고 마병 6천을 가지고 왔어요.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겁에 질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군사력에 너무나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남은 백성도 숨어버리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과감하게 적진에 뛰어들겠다 말합니다. 블레셋을 치러 가겠다. 상대가 안 되는 게임 속에서 아주 그냥 패기 있는 요나단의 모습이 보였어요. 특별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뛰어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함께하던 자가 있었어요. 그것을 바로 사무엘상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라. 아멘. 영어 성경으로 보면 do all that is in your heart to do as you wish. 네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내가 따라가, 나는 그대로 나도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이것을 바로 성경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한,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그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그 무기든 자라고 표시된 그 사람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무모하게 뛰어들어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요나단 쟤 미쳤네, 저길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합하여 같이 따르겠습니다라고 선포했던 그 한 사람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군사력의 차이가 뭐 10배 이상의 차이를 낳게 되었었어요. 정말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차이가 났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싸움이라는 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뛰어 들어가겠다고 하는 요나단에게 힘을 실어줬던 그 한 사람, 무기든 자, 마음이 합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때 그가 말했던 것,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대로 무엇인지 하십시오.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요나단이 엄청난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들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멋진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그곳에 큰 떨림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떨림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의 마음에 합했던 그 한 사람, 무기든 자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합한 자라고 믿었기에 그 싸움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뛰어갈 수가 있었어요. 저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 사람이 생기면요, 또 우리들의 마음에 꼭 맞는 생기면요, 우리들은 못할 게 없습니다. 다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그 가족이 마음이 딱 맞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의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과 팀장님들, 또 팀원들 궁합이, 마음이 합한 거로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을 할 수 있듯이 우리들은 손발도 맞고 우리들의 영혼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보아야 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의 마음이 합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고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닿은 자는 사람의 눈에도 좋게 보인다. 영어 성경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insight, 그러니까 good insight,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좋게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백성들과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인 것들, 사람의 눈에 친근하게 보였던 것들,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닿은 자, 마음이 합한 자로 임하게 될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 있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시나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기 손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 명이네요. 한 명. 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시면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는 2023년에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아 마음이 합하고 우리의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고 터치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